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젯밤을 기점으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살만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좋은 곳으로 표현할 때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인류학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온도 차이를 60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든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 속에는 가장 중요한 건 사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사계절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옷도 그때그때마다 해 입어야 돼서 산업도 발달을 한답니다.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변화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수용이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다 적용이 되십니까? 질문 자체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못한다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 노력을 하다가도 어떤 말씀에 부딪히면 그 말씀에 부딪힌 것이 자꾸 걸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사람 중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사람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의 저서 중에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무신론자거든요. 무신론자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를 표현을 하면서 놀라웠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신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면서 거기에 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셨는데 여기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여기에서 열매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철이 아니더라. 충돌되잖아요. 무화과 맺히는 철이 아닌데 그 예수는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예수라면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행동 예언의 특징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무상하고 열매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외로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포도원에서 이제 농부를 구하는데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아침에 가서 사람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과 조금 달라서 우리가 보통 화폐 단위이면서도 보통 일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것도 부족해서 그러는지 오후 5시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시에 온 사람은 6시가 퇴근 시간이 되어서 퇴근 시간에 갈 때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아침에 계약한 사람에게 분명히 하루 종일 일하면 1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것도 먼저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더 일찍 온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좀 일찍 왔으니까 여기에 뭐 좀 덧붙여서 한 5데나리온 좀 주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나의 계약할 때 얼마로 계약했느냐? 한 데나리온이요. 그럼 네 거나 받아가지고 가.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목사가 불편하지 않냐고 자꾸 선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죠.
왜 불편합니까? 우리는 다 의식 속에서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로를 받았으면 9시간 일한 사람은 9데나로는 받지를 못할 망정 그래도 한 5데나로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전도서에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전도서 5장에서 말하죠. 사람은 땅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뜻으로 말한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재고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된 존재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사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먼저 살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 선입견을 갖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는가 여러분들이 금방 알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사실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맞죠. 죄악 가운데 살던 존재들을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경험하는 존재가 맞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서신서에서는 평화에 관한 인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너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오므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화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평화가 선포되고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견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깨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의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데는 그만두고 맥락이 같아야 되니까 누가복음에서만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서 쭉정이들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변화시키는 가운데 껍데기, 쭉정이 같은 것은 불태우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의 의미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들을 싹 멸절시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볼 것 같으면 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심판의 의미라든가 뭐 이렇게 진멸시킨다든가 어떤 그런 징벌적인 그런 의미로 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런데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앞의 말씀도 충분히 우리가 불편한데 51절 말씀도 불편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불편합니다. 그럼 정말 징계 때문에 그런 건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불에 대해서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 성령이 오심에 관한 내용을 말할 때도 불로 설명을 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하는 경험할 때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를 표현할 때도 가시나무 떨기에서 바로 불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나오니까 성령의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49절과 51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성령이라고 갖다 붙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세상에다 불을 부릅치는 이런 내용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뜻은 어떤 뜻일까?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들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삶 속에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불을 지르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해서 입사를 해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상사가 그럽니다. 바로 있는 상사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저쪽에서 우리가 수입해 올 때 우리가 10,000원에 수입해 오는데 실은 그쪽에 수입할 때 12,000원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쪽에서 2,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건해 오는 것이 관행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원래 10,000원에 수입하는 게 맞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12,000원에 수입해 오기로 했어. 상대방한테 우리가 12,000원 주기로 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2,000원은 우리가 받기로 돼 있어. 따로 받기로 돼 있어. 그것은 우리가 그냥 사무실 운영비로 쓰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분배돼서 쓸 거야.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매하는 쪽도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 편에도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그래서 우리가 12,000원 받은 걸로 하고 상대방한테 10,000원을 우리가 나중에 2,000원을 돌려주는 걸로 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썼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조건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이 신입사원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그럽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정당하게 우리가 만 원, 12,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주고 사와야 회사가 손실이 안 되는 것이지 12,000원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2,000원을 받게 되면 회사에 손해되는 것이죠. 이건 배임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특하다. 정말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우리 신입사원으로 돌아왔네. 너야말로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을 자야. 이러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 이상한 놈이 하나 굴러와가지고 회사를, 내 사무실을 굉장히 분란을 일으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막 얼르기도 하고 막 구박도 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또라이 같은 놈이라고 취급을 해버리죠. 그래서 어디 빨리 다른 데로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있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얘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얘가 오모로 말미암아 그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얘가 오모로 말미암아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불입니까? 이게 나쁜 불이 아니에요. 사실은 올바르게 정의롭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근데 정의롭게 하자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서로 편을 가르게 하고 갈등을 만들어 놓는 그런 문제가 된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이해를 그 적용점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너무 편해. 예수님 말씀은 너무 편해. 말씀을 들을 때마다는 안정이 돼.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지,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만 말한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안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살펴본다면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마다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합니다. 예수만 안 믿으면 돼. 근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해.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춘천에 사역할 때 그 교회 내에서 딸이 이렇게 세 분인 집이 있었는데 그 세 분 딸 중에서 막내딸이 결혼을 했어요. 맨 먼저 결혼했는데 근데 그 집이 좀 괜찮게 생활을 하다가 형편이 좀 어려워지고 지내는데 그런 가운데 선이 들어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 집안이 꽤 넉넉합니다. 그래서 시집을 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고민에 빠졌어요. 뭔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쪽 집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딱 한 가지 조건을 요구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뭔데?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내는 가정 속에서 갈등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에 여러분들이 며느리 맞이할 때 우리 다른 거 다 안 봐. 너 교회만 나오면 돼 라고 말하듯이 그쪽은 반대로 너 다른 거 다 안 봐. 교회만 안 다니면 돼. 이런 조건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던 아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던 경우인데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쉽게 결혼을 하는 걸 과정에서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나중에 신앙생활을 해요.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자란 다음에.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 가운데, 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큰 갈등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의외로 많은 가정 속에서 신앙이라는 이유가 그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의 형태, 방향들을 다 깨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정의 사례와 또 직장의 사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을 지르는 내용이고 우리에게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와 닿는가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면요, 그냥 대충 맞춰 살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옳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충돌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조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너그럽게 살아야 해요.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그럽게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관용입니다. 너의 너그러움을 보이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 웬만하면 너그러운 게 좋습니다. 내가 참아줘서, 그리고 내가 기다려줘서, 내가 수용해서 우리가 원만한 관계들을 맺어줄 수 있을 때는 원만하게 이렇게 맺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까칠하게 소리를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너그러울 수 없는 지점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만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어딘가를 우리가 살피자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신앙생활을 좀 다 두리뭉술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제가 볼 때 좀 두리뭉술하게 합니다. 그렇죠? 적당하게 하죠. 원래 적당이란 말이 좋은 말입니다. 아시죠? 네, 적당이란 말이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건 좀 안 좋게 말을 하는 겁니다. 타협을 잘한다는 거죠. 불편할 것 같으면 언급 안 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손해볼 것 같으면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딱 울타리 쳐놓고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불을 지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충돌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 충돌의 역사고 분쟁의 역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아까 예를 들었던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되게 싫어해요. 왜요? 기존 질서를 깨고 새로운 것들을 심어주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존 질서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깨트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줘서 그걸 싫어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겠냐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에 평화를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켰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너그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좀 잘 받아들이시고요. 좀 생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게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의에서 어긋날 때는 불을 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옳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곳에 나는 동조할 수 없어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서 주춤거릴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리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쪽을 적당하게 편을 들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을 지르지 못한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다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 사람이 옳지 않은 것으로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말하기를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약점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한 점도 많지만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자리, 이건 상대방들한테 불을 지르는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불편한 거 싫어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자리 속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49절과 51절 사이에 50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와 닿았어요. 불을 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당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자기가 받을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을 세례가 뭔가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세례. 이게 무슨 세례일까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을 지르러 오셔서 심판의 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자로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그 다음 절에 나온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나는 죽으러 온 것이고 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가 쉽게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옳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죽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힘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것을 불을 던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맨 최종적으로 그것을 화합시키고 그것을 봉합시키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길들을 찾게 만드신 역할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너그럽게 살아가시되 너그럽지 못할 지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의롭지 못한 자리, 그리고 상대방들이 편협하게 사람들을 혐오하는 자리, 이 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을 돌릴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 전국과 관련돼서 본문을 정한 게 아니라 원래 교회력에 의해서 2019년 8월 18일 날 설교하도록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역사적인 정황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식민지 35년의 세월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문제가 벌어진 내용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사실은 아베가 어떤 식으로 처리했어야 되는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제 지식으로 바라볼 것 같으면 외교적인 관계의 채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조정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이 무조건 미쓰비시 회사가 무조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쓰비시가 협력을 해서 이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경제 보복 조치로 딱 나타나 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내분의 갈등이 벌어져요. 특별히 교회들마다도 이게 입장들이 달라가지고 지금 현 정권이 잘못했다. 65년도에 한일협정을 다 맺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서 그렇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느냐. 사실은 정부가 돈을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법원은 법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 우리가 이미 보상을 받은 게 있다면 그리고 미쓰비시가 보상을 될 것이 있다면 그걸 협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겠죠. 근데 저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는 막 갈등을 해요. 교회들도 갈등을 해요. 제가 보니까 교회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한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번 주에 선교신문에도 그게 나와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막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는 교회 뉴스가 선교신문에 크게 나왔는데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유니클로 안 입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지만 일본 여행도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해요. 상대방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너희들에게 우리가 경계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갑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우리가 일본을 막 반대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하듯이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할까? 그건 아닙니다. 현 정부 입장도 그것도 아니고요. 제가 바라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해야 될지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반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그때그때마다의 평가가 달라져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평가가 달라져요. 지금도 평가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잖아요. 야, 일본이 우리 걸 언제 강제로 다 뺏어갔냐? 다 사들였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식민지화된 것도 맞는 말이고요.
이런 가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들은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어쩌면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을 지른 일일지도 몰라요. 그냥 반일을 하라고 말하고 그 길을 하라고 말하고 물건을 사지 말라고 말하고 일본을 때려잡아야 한다고 말해야 더 시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황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을 때려잡지도 못하고요. 또 때려잡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생길 문제들은 또 복잡한 외교적인 관계들이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안중근 의사가 정작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 때는 캐톨릭에서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해서 파문을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존재의 캐톨릭, 한국 캐톨릭의 자랑스러운 존재가 안중근 의사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일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역사마다 시대마다 해석하는 방식들이 크게 달라져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안중근 의사가 이 또르문을 저격하고 나서 감옥에 갇혀서 그 사람이 집필한 책이 뭔 줄 아세요? 동양 평화론이에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동양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동양의 범위는 넓지 않았어요. 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렇게 포함된 게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고 그 평화를 깨는 존재가 이 또 히로부미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 가운데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정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한일 외교적인 갈등의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씩 일본 사람들이 한 명씩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본이 잘못했습니다. 한국한테 우리는 사죄합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나서 나를 헷갈리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역사는 짧은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해방되자마자 1919년 제암리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와서 사죄를 했어요.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을 했고 그 교회는 최소한 2번 정도를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교회로 교회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근데 공교로운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크리스찬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도 안 돼요.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증오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화로 가야 될 것인가,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극우가 없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못지않게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해서 한국한테 우리가 사과하고 한국한테 우리가 정말 사죄를 한다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공격을 받지 않나요? 공격을 받아요. 근데 왜 그럴까? 저는 그게 늘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 가운데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생각들도 가지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떻게 평화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찾아갈 방법들을 살피는 것이죠.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노력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노력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군들의 노고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통일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분들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듯이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는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서로 혐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우리가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예전에 겪었던 그 문제 때문에 혐오하고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내 신앙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외교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서로 분열되는 일들을 위해서도 이 일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는 말씀이 불을 지른 말씀이 되었다면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고 또 잘 조정할 수 있고 잘 협력해서 이 문제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생각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이것이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져서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가족 중에서 관련 있는 사람도 없는데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요. 강제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수 여건이 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들. 사실 우리가 그분들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귀화했겠지만 그러나 귀화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에는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조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귀화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사는 게 있죠.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가장 힘들 존재들이 누군가 생각해보면은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몇 번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고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관계 속에서도 서로 국민적인 정서 속에서도 정말 이 문제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할지 모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1편도 2편도 아니고 제3의 길, 하나님께서 주는 평화의 길,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움으로 오늘 이 말씀 드렸는데 언제나 주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감당함으로 새로운 평화를 이루듯이 우리나라 속에서도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